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코로나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한파뿐만 아니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미래, 여러 가지 폭풍과 비바람치는 환경 가운데도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을 한 배에 탄 믿음의 공동체로 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 사역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주의 종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영어를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서번트라는 표현이에요. 서번트. 이 서번트, 이건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서번트와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당 가서 이모 서비스로 뭐 더 주세요. 그러죠? 그 서비스라는 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영어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단어. 그래서 미국 교회 가면 주보에 보면 worship service라고 돼 있어요. worship은 우리가 경배하다는 뜻인데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뜻이에요. 왜 서비스가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수직적인 의미의 섬김과 수평적인 의미의 나눔의 섬김이 바로 예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왕이고 주인 되셨는데 리더이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력서에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는 뜻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섬김을 하셨나요? 어제 우리 여성분들과 또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을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요. 예수님의 섬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섬기는 것이지요. 많은 연약한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섬김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섬김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나보다 작고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내 육신, 내 경제 상황, 내 어려운 마음 좀 알아주러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섬김을 받으려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더럽고 지저분한 그곳에 깨끗이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겹고 어려운 부분을 누가 좀 깨끗이 씻어주고 나를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혹시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풍성한 누군가만 바라보며 낮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낮아지심에, 겸손함에, 무엇보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일,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을 과연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성남시장도 다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 이건 다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전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지요. 그러면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실제로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던가요?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종이 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에 맞는 권세와 권력과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세상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바로 이 섬김의 종이 근원지가 되는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섬김의 종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나왔고 예수님에게 나왔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인데 과연 이 섬김이라는 모습의 근원지인 교회는 세상은 말뿐이지만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교회도 혹시 말뿐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섬김의 부분에 있어서 봉사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섬기려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내가 혹시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배려를 받을까? 오늘은 어떤 섬김을 받을까? 또 오늘은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 나는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얻어야 해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신년 벽두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든지 아니면 우리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다시 한번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그들을 더 많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인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폭풍 속 성희로를 띄우며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특히 예수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경에 보면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이 배에 탄 공동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바다 위의 배,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망망대해에 멋진 배가 한 대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때요? 때로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 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딱 보여줘야죠. 다음 그림 나와야죠. 네. 저렇게 폭풍 칠 때 배가 지금 어때요? 거의 45도 가까이 기울어져 있죠. 근데 사실 큰 바다 가면 저건 파도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20m, 30m짜리 파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손에 쥐고 싶은 유혹, 정말 이걸 가지면 우리가 정말 안전할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지도라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지도가 어떤 그림이에요? 이 세계 지도죠? 네, 세계 지도 같은 이 지도를 주는데요. 사실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은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왜요? 지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지도는 첫째,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그걸 평면도에 그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왜곡이 일어나죠. 세상이 주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왜곡과 오류 투성입니다. 지도는요, 최신 지도란 없어요.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요. 이따 우리 국장 모임할 때 우리 쉴만한 물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또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작년, 재작년 사진, 제가 3년치 우리 교회 항공 사진을 모아두었거든요. 네. 보면요, 해년마다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즘에 로드뷰라고 하죠. 이 길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최신 지도란 없어요. 어쩌면 지난달의 최신 지도가 어제 또 새로 업데이트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늘 변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믿을 수가 없죠. 세상의 지도는 어떻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늘 아까 본 세계 지도에도 세계 지도의 중심에는 어느 나라가 있다? 그 지도를 만든 나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맛집 지도에는 뭐 어떤 그림만 있어요? 맛집만 있죠. 그것도 어떤 맛집? 예?
돈 얼마 주고 후원하기로 한 맛집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 표현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지도는 보기는 좋은데 나를 거기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와, 여기가 보물섬이야. 와, 여기가 천국이야. 와, 여기 가면 부자 될 수 있대. 그러나 그것은 허상일 뿐 우리의 삶은 처절하게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는 막연한 그림이지 결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복된 항구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2021년 어쩌면 새해 소망과 뭔가 희망과 뭔가 새롭게 도전하겠다라기보다는 이 끊이지 않는 이 코로나와 이 주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겠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며 정말 말 그대로 폭풍과 같은 2021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일교회가 이 망망대해 폭풍 가운데 한 척의 배로 띄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항해의 필수품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북극성을 향해 방향을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했어야 북극성을 향해 방향 고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의 기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만 때로는 흐린 날, 비바람 치는 날, 북극성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반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라고 했습니다. 나침반에 저 빨간색 점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북쪽, 즉 북극성이 있는 정북을 향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까? 넘어서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 나침판이 목적이 아니라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매일 묵상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중심으로 제가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매일 묵상을 몇 번 했느냐? 글의 내용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됐느냐를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었느냐. 우리 인생의 나침판 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길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의 위협 속에 2021년 성일호를 바다에 띄웁니다. 예수님의 북극성과 나침판의 성경 이 두 가지 필수품을 절대 우리 품에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필수품 가지고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실제 항해를 할 때 중요한 지침들, 여러 가지 이미지와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우리 성일호 2021년도 어떻게 믿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해 지침들. 우리가 가다가 잠시 멈출 때가 있어요. 잠시 멈출 때는 닻을 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대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네. 잠시 멈출 때는 무엇을 잘 내려야 된다고요? 닻을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 닻이 무엇입니까? 배를 보면 항상 배 앞쪽에 이렇게 쇠로 아주 무겁게 되어 있는 쇠 뭉치가 달려 있어요. 저 화면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저기 보면 배 앞면인데요. 이만한 쇠 뭉치,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저게 바로 닻이라는 거예요. 네, 돛이라는 것은 배 한가운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돛이라고 하고요. 닷이라고 하는 건 배 밑에 내리는 건데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평소에는 필요가 없어요.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배를 가다가 잠시 멈춰야 하거나 항구에 정박해야 될 때가 있죠. 정박해야 될 때는 바람이 불거나 파도에 배가 밀려가지 않도록 닻을 이 바닥으로 쭉 길게 내리는 것이 필요해요. 네, 이럴 때 딱 보여줘야죠. 딱 보면 모르나? 네. 저 배가 보면 저 밑에 닻이 있죠. 닻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다 밑에 딱 땅에 닿아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배가 요만큼 흔들리지만 저 위 바닥에는 큰 쇳덩이 때문에
이 배가 멀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게 바로 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 닻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사용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영혼의 닻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닻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비바람에 흔들리거나 세속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때로는 잘 고정시켜야 하는 것, 그 교회가 잘 멈춰있게 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교회를 이루는 실제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은 어디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려운 권사님은 서울에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지에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인천에서 오시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화라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 삶의 문화, 가지고 있는 삶의 분위기와 모습을 모아서 성일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공동체의 문화, 다른 표현으로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으면요, 교회는 튼튼하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쁜 전통이 자리 잡으면 교회가 흔들리고요, 교회는 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는 것을 하나 더 가져갈까, 싸움만 있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전통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 새 가족이 처음 오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령대는 교회는 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새로운 귀한 분들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첫 번째, 요즘 말로는 그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성일교회만의 전통이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우리 소그룹 모이면 늘 하는 우리들의 분위기,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전통이 있습니까? 많은 남자분들이 있죠? 남자분들이 모여요. 우리 남자분들이 모이면 과연 그 모임은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모이죠? 여성분들이 모이면 과연 어떤 분위기가 항상 만들어질까요? 건강하고 건전하고 견고한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요, 교회는 세상의 바람에 금방 흔들립니다. 아무리 큰 배도요, 닻을 내리지 않으면 산들산들 부는 작은 바람에도 배는 바다에 밀려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때로 잠시 멈춰야 할 때, 때로는 항구에 정박해야 할 때, 이 성도들의 삶의 모임인 전통이라는 문화가 건전하게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교회는 자고 일어나 보면 다른 동네 가 있고, 자고 일어나 보면 이 세상에 비바람 불고 바람 칠 때, 폭풍 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딱 오면 그 교회가 갖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오래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네. 고깃집에서 맛있게 고기 드시고 집에 들어가면 나는 코에 냄새가 안 나지만 가족들은 나 빼놓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렇죠. 고깃집에는 그 고기 연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는 그 냄새와 느낌을 모릅니다. 그러나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금방 공기가 있죠. 분위기가 있죠. 이 교회는 이 전통과 문화와 분위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중심이고, 근데 말씀은 참 좋지만 우리는 다 성격과 스타일과 나이와 생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만의 공동적인 분위기,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은 일부 예배인데요. 이 자리에 아마 연세가 조금 더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연세가 있는 우리 중직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전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좋은 문화를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꼬마 아이들만 아니에요. 이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형 형제나 정민자매 보세요. 이제 나이가 24살, 5살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모여서 어떤 주제로,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는 보는 그대로 배우게 돼 있습니다. 보는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전통을 잘 내리는 우리 중직 성도도 되어주세요. 위기라고 하지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아무도 기도가 필요함은 알면서도 내가 먼저 헌신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예요. 중직이 어떤 의미입니까? 재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신청 내신 분들 그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와 믿음의 말들을 해주지 않는 그런 좋은 전통이 뿌리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바람 불면 금방 휩쓸려 가는 것이지요. 소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2021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인데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막연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교회에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느냐가 우리를 이번 주도 은혜 받게 하느냐, 이번 주도 교회 갔다 와서 더 기분이 상하고 영이 힘겨운 채 살아가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전통에 닻을 내리는 성익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이제 멈추고 정박을 멈추고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망원경을 통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원경을 통해 멀리 보아야 한다. 네, 여러분, 망원경이 무엇이냐? 저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선장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오시면 이따만한 제 몸집만한 큰 망원경을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망원경으로 어떻게 해요? 멀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타이타닉 영화 같은 데 보면 선장님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멀리 보죠? 네, 망원경은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먼 걸 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걸. 1997년도에 나왔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타이타닉이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 그 당시 가장 크고 화려하고 많은 승객을 태운 최고로 호화스러운 가장 빠른 배였는데요. 전속력으로 단기간에 이 북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 가던 중에 커다란 이 북극에서 내려온 이 빙하에, 이 얼음에 그만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잘 보면요, 이 빙산이 저기 멀리 있을 때 이미 항해하던 사람들이 이 망원경으로 빙산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속력으로, 이 기관장이 전속력으로 역추진을 하면서 그 배 키를 좌현으로 끝까지 틀었단 말이에요. 전속력을 후진을 하면서 배를 틀었어요. 그러면 빙산을 피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배 측면이 그대로 빙산에, 날카로운 빙산에 이렇게 칼날 베이듯이 측면이 베어서 배가 그만 침몰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타이타닉호는 왜 빙산에 충돌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는 핸들을 딱 틀면 어떻게 해요? 핸들을 꺾으면 즉각적으로 자동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요. 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바다에 떠있는 배는 그렇지 않대요. 바다에 떠있는 배는 핸들을 좌측으로 잔뜩 틀어도 한참 만에 크게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는 자동차보다는
배에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으쌰으쌰 해요. 그래도 교회는 하루아침에 방향을 이렇게 바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왜냐하면 교회에는 갓난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 다양한 문화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의 기도 돌리면 한참 돌듯 교회의 비전과 방향도 돌리면 한참 만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뭘까요? 건강한 교회란 뭘까요? 건강한 게 좋은 교회는 핸들을 빨리 틀어서 급 좌회전, 급 우회전 할 수 없어요. 좋은 교회란 미리 멀리 내다보고 위험이 있으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교회. 더 좋은 목표가 있다라면 쉬어갈 곳이 있고 좋은 곳이 있다면 미리 멀리 내다보고 그 방향을 향해 선회할 수 있는 교회. 즉 비전이 있는 교회. 즉 망원경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제가 설교도 많이 했던 구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근데 묵시라는 말을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아주 오래되고 전통 KJV,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NASB라고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묵시를 뭐라고 써 있냐?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자행한다. 방자이라는 말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망한다 혹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배 타고 있는 성도들은 망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미리 보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이지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만 갖게 돼요. 염려만 갖게 돼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 육신보다 내 안위보다 더 멀리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비전은 목표,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사명, 그리고 가시적인 문구로는 표어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의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표, 예수를 바라보자 였습니다. 2021년 3주 지났어요. 2021년에 우리 성의교회 주신 표어 말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그럼 은혜가 이끌지 않는 삶도 있나요?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이끄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이끄는 삶이죠. 내 계획이 이끄는 삶이지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욕구가 원하는 것이 이끄는 삶이지요. 그러나 우리 2021년 우리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회복과 주님이 세임 주실 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보면 공동체 고백하죠. 어떤 분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많은 경우 사도신경이나 교동문 할 때요 마치 주문 외우듯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고백할 때 다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앉아보면 내가 지금 뭘 했더라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공동체 고백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고백은 다른 말로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는요? 또한 세상 향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핸드폰을 보거나 염려 걱정을 하면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다음은요. 성경을 배우고 지키는 신실한 자녀가. 여기서 앞에는 성경이 참 중요하죠.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나침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한 영혼 품고 복음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요, 교회를 세우며 봉사하는 충성된 사명자.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역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예수 닮기를 결단하는 변화된 새 사람. 여러분, 아사주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자로 아사주생.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살고 주님은 또 죽으세요. 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모든 성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랑과 행복 나눔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함몰되지 맙시다.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우리 옛날에 IMF, 우리 옛날에 그 어려웠던 금융위기, 우리 옛날에 집안 망하고, 우리 옛날에 많이 자녀들 아팠을 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과거로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게 떳떳하게 그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지, 은혜가 나를 이끌어갔지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2020년 21년은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러나 1980년엔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면서 또 왕년에 뜨거웠던 20년 30년 전에 방언 받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했고 또 그것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공동체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원 간의 건강한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팀워크, 의사소통,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의 비전으로 망원경으로 멀리 목표를 봤습니다. 지금 물론 가는 길에 비바람도 치고 구름도 끼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비전을 보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TV나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요. 항해를 한다라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서 소중한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재우는 것은 고된 육아의 현실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밥을 먹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저기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그 지저분하고 그 더러운 것들,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은 다 이용하셨을 그것을 한 번 이 코를 막고 진동을 참으면서 냄새나는 그 냄새를 참으면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다 위에 배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원들 간에, 즉 배 안에 있는 공동체 간에 좋은 관계,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팀워크였습니다. 배를 항해하는데요, 바람이 좋은 날은 이 돛에,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 갈 수 있죠.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어요. 혹은 내가 가려는 곳에 반대바람,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든 선원이 빠짐없이 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여러분, 일꾼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요.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휘페레타츠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츠, 일꾼인데요. 이 휘페레타츠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를 젓는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오리배 탈 때 보기는 예뻐 보이지만 오리배 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팔에 알배기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딱 아는 분은 옛날 분이에요. 네, 오래전에 나온 벤허라는 영화에 이 주인공이 노예선에서 열심히 뭐예요? 노를 젓고 있는 거죠. 네, 이 노예선에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 젓는 일꾼의 삶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노를 젓는 게 아니죠.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협동해서 노를 젓습니다. 왜 노를 저렇게 저을까요? 노를 저렇게 저으면 그 다음 화면이요. 로마 시대, 실제 이 성경이 쓰여있던 로마 시대 갤리선이라는 이 지중해 바다에 띄어있던 갤리선은요, 위에 저 도시 바람이 불 때는 가지만 실제로 전투를 하거나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저기 나와 있는 노들이 보이시죠? 거북선에도 저런 노가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저 노를 운행하기 위해 모든 선원은 배 위에 있는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선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노를 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배에 탔으면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에 탔으면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도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며 교회를 세우며 동역할 때 우리 성일호는 목적지까지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소통도 중요하죠. 의사소통이 뭐예요? 결국은 요즘 말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재직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재직 신청서 신청하셨죠? 재직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5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나 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재직이 되면요, 그 다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자격 요건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커트라인이죠. 우리가 회사를 입사할 때 입사시험을 준비합니다. 입사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은 뭘 하나요? 그 입사시험대로만 삽니까? 그 입사시험을 계속 반추하며 삽니까? 아니죠. 이제 회사의 직원이 됐으면 그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수능 준비해서 대학을 합격합니다. 그 다음은요, 많은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수능 통과해서 대학 지나간 다음에 여전히 수능 문제에 붙들고 있어요. 재직지원서에 5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 5가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본 요건이지요. 그것을 지킨 다음에 겨우 올해도 겨우 재직 요건을 만족시켰어. 올해는 2번째 항목이 좀 부족했지만 내년에 도 잘해봐야지. 계속 그 기준만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재직이 된다면, 교회 리더가 된다면 이제는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해 그 배 안에서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해주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때로는 부족하면 노를 젓기도 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을 위해 밥을 짓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솔선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배를 깨끗이 치워야 하는 일도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2가지 극단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일방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냥 목에 힘을 딱 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냅니다. 또 반대 경우는 뭡니까? 차라리 내가 다 하지 뭐. 차라리 내가 새벽 3시까지 고생 나 혼자 하지 뭐. 아무와도 고통하지 않고 나 혼자 그 일을 다 헤쳐 버리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신 건 건강하지 않아요. 한 배가 항구로 가기 위해선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한 배를 탄 건전한 선원으로서 의사소통을 하길 바랍니다. 신뢰관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팀워크를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또한 동시에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목장 예배가 없지요? 목장 예배가 없으면 목장이 없는 것일까요? 목장 모임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남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기계적이고 그런 형식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진짜 진실한 관계가 드러날 때예요. 한 번 더 목원과 교제하고 한 번 더 주중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못한 부분에 있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세워주기 위한 신뢰관계, 바로 한 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 조금 정신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해를 살아가는데 더 생생하고 좀 자세하게 마음을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 평소와 같지 않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또 그림도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성일교회는요, 한 배를 탄 운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배 가운데 사람은 많은데 노젓는 사람이 없다? 그럼 배는 금방 지칩니다. 금방 멈춰섭니다. 배가 멈춰서는데 좋은 전통의 닷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배가 이리저리 세상의 세속의 바람 따라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전으로 한 방향으로 멀리 함께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길로 가야 한다, 저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더 좋다, 아니야 이게 더 맛집이야, 이게 더 값이 싸,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일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인원이 가장 분산된 1부, 2부로 나눠서 이게 힘겹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좋은 전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의 망원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서로 신뢰하고 서로서로 소통하고 무엇보다 서로서로 팀워크를 이루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믿음의 공동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이 지나갈 터인데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그 말씀 한마디면 그때와 그 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분명 이 세상에 있는 코로나,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 다 잔잔해질 텐데 그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선장된 이 성의 공동체가 목적지를 향해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자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마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